내가 좌하면, 내가 좌하면, 참 어렵네요. 계속 연습하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내가, 네가 좀 편한데. 현대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부 제과 회사들이 그 내용물의 파손 방지를 위해서 포장은 크게 하고 거기에 질소를 많이 채워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변함없어 보이는데 내용물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을 비꼬는 말입니다. 포장은 크게 하고 쓸데없이 보충제를 채우거나 괜히 낱낱이 나누어서 얄팍하게 이렇게 내용물을 줄여 파는 그런 속임수를 꼬집어서 하는 말이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제과회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내용물 파손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들을 보면 오히려 보충제는 별로 없고 내용물로만 꽉꽉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어불성설인 거죠. 이 제과 회사들의 이런 핑계에 걸맞는 속담이 있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다 잘 아는 말씀, 잘 아는 속담이겠지만 겉은 화려하고 보기 좋지만 속은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의미의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 화이부실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꽃 화에 안이불 열매 실자를 써서 꽃은 피었으나 열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실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 화이부실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는 춘추 좌시전에 나옵니다. 진나라에 양처부라는 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세를 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판이 있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그가 주막에 묵은 적이 있는데 그 주막 주인이 양처부를 보고 그 명성에 혹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 사람을 흠모하는 마음에 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양처부를 따라 다녀보니까 이름만 유명했지 실제로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를 묻는 부인에게 그 주막집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처부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유명세를 탄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같이 있어 보니까 고집도 세고 남의 원망을 자주 사는 사람이라서 내가 화이부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화이부실이라는 말입니다. 한 권으로 발권해도 되는 책을 세 권으로 나누어서 마치 대단한 책인 양 파는 그러한 책, 꾸며서 쓴 자기 소개서라고 해서 자소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작은 것을 허울 좋게 부풀린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럴듯하기만 한 그러한 것을 나무거울이라고 합니다. 나무거울은 아무리 기름칠을 하고 막 닦아도 광을 내어도 거기에 제대로 비춰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게살구들은 그럴듯한 나무거울로만 자신을 비춰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살구인 줄 압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줄 압니다.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한 줄 압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있기도 전에 지레 갈라져 터져버리는 그 빛 좋은 게살구인 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쳐다봤지만 역시나 하고 속게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빛 좋은 게살구, 화이부실, 그러한 말로 대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쳐다봤다가 역시나 하고 돌아서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는 것, 물질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죠.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풍족해지면 내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과 지금 다시 올라오게 된 점에 차이가 있는데, 이전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는 가진 것이 풍부해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소유가 많아졌는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이 가축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게 싸울 일인가 싶으면서도 더 좋은 꼴을 먹이고 더 살찌우고 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살찌우고 싶은 이 마음은 아마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과연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가?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만한 축복을 받은 것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로 풍성한 그 재물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얄팍한 생각으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뻔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셨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를, 은과 금과 가축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계시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 주변의 여건이 개선되면 이것이 그간 이어온 내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뭔가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되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가 펼쳐진 네겝으로 이어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여정을 그가 대단한 군인들을 가지고, 엄청난 군인들을 가지고 지켜가면서 갔던 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셨고 끝까지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애굽의 경계를 넘어서 광야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호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야만 했고, 우리도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내 인생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 하나 특별한 것 없이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지는 삶을 산다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일 또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특별한 일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더 서로 나누고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좋아 보이는데, 가족끼리 싸우는 일이 더 많아진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게 복인가? 물질은 풍부해졌지만, 뭔가 가진 것은 더 많아졌지만, 내가 사랑하는 롯과 계속 싸우는 이 일이,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복인가? 함께 많은 것을 하다가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의 행동으로 조금씩 생채기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별것 아닌데 그것이 생채기가 됩니다. 근데 그 생채기가 다 낫기도 전에 또 생채기가 나요. 그러면 생채기에 생채기가 더해져서 상처에 상처가 더해져서 서로를 헐뜯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 자신들의 종들을 불러서 얼마나 많이 타일렀겠습니까? 아니, 롯의 목자들이 거기 가면 너네가 좀 여기 좀 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여기 가면 너네가 좀 이쪽으로 가고, 이게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타이르고 꾸중하고 고면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어져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갈등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이 참고 인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인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끊어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지금 이 갈등은 참는다고 참아지지 않는 그런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생사가 걸린 갈등이었기 때문에 서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서, 그리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이 관계가 깨어짐을 막기 위해서 한 수를 내 던집니다. 롯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준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봤을 때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래도 내가 어른이니까, 그래도 내가 먼저 했고, 그래도 내가 어른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축을 먹이기 더 좋은 땅이 어딘지 살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연장자로서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우선권을 양보하는 거예요. 갈등의 요소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근데 반면에 롯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번은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삼촌이 먼저 어른이니까 먼저 선택하셔야죠 라고 사양했을런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가 더 좋을까를 살펴본 것을 보면 양보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롯은 눈을 들어서 어디가 더 좋은 땅인지 먼저 살펴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풍요로운 땅이 곧 여호와의 동산이며 애굽 땅이야말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툭하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곳이 이 애굽 땅이 오히려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동산이지 않느냐. 그렇게 풍성한 곳이고 먹을 것이 많고 비록 노예 생활은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있는데 차라리 거기가 더 여호와의 동산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이지 풍요로운 곳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이라서 풍요로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인 것이죠. 풍요롭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이라서 풍요로운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롯이 선택한 곳은 큰 죄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봤을 때 그곳이 정말 그 죄인들의 땅인지 그곳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땅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 물이 많아 보이고 애굽 땅 같아 보이는 그곳을 선택한 것, 그 풍요로워 보이는 것에 롯은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재산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요. 하나님의 복 중에 큰 복이라고 여기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질도 권세도 하나님의 축복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권세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물질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고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 물질과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조금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물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권세가 힘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과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롯의 선택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실이 없는 화이부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언약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신에게 복임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분명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사실 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되면 타인에 대한 그런 관용을 포기하는 것도 사실이죠. 내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양보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어디를 먼저 선택하든 그 나머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더 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롯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악은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의 눈을 속인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눈과 생각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곳은 악한 곳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곳,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겪은 그 한 가지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머물면서 아브라함과 롯은 근과 은은 물론이고 가축도 많이 쌓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쌓아 올린 재화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축복인데 이것도 은혜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들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친족간임을 확인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땅, 좋은 땅, 곧 소돔을 자신이 유할 거처로 삼게 됩니다. 당시 롯이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볼 수는 없었겠지만 언덕 꼭대기에서 그곳을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가서 보았을 때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풍성해 보이는 것, 거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내려다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유한 사람인지 독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들이 어떤 운명을 겪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언약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매혹적인 표면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지요. 언뜻 보면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풍요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선택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언약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이 아니라 소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게살구는 살구보다 좀 더 일찍 열립니다. 그런데 더 샛노랗고 겉으로 보기에 과피가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대 가득 먹어보면 살구가 가지고 있는 새콤달콤한 맛은 거기에 없습니다. 시큼털털한 그런 맛밖에 없습니다. 이를 빗대어서 별 볼 일 없는 것이 겉만 번지르다 하다고 해서 게살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부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신앙생활에 열심인 척하는 모습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화이부실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일이라면 화이부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감격이 지금도 나에게 남아있어서 언제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들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올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의 물결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이부실이 아닌 화즉결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함으로,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